할렐루야. 말씀을 사랑하시는 믿음의 순례자 여러분과 함께 매일매일 1년에 1도 가는 꿀송이 보약 큐티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42일째가 되네요. 여러분 성경 에스겔서 17장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에스겔 17장에서 19장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에스겔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더 확실하게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주목을 끌기 위해서 우화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도 신약에 보면 항상 그와 같은 목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많습니다. 마태복음 13장 그래서 우리가 천국 비유장이다 그랬어요. 천국은 이렇게 이런 것과 같다 하고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그 예를 들면서 그와 같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구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17장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우화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독수리가 있었대요. 큰 독수리. 이 큰 독수리는 느부갓네살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즉 유다를 멸망시켰던, 유다를 삼켰던 큰 독수리. 이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죠. 이 독수리가 레바논으로부터 이제 레바논으로 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하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취했다. 주로 그 이스라엘 다윗 왕가를 말할 때 백향목 가지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백향목 높은 가지는 당시에 다윗 왕가의 대를 잇고 있던 여호야긴 왕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야긴 왕을 취하여 바벨론으로 이제 끌고 가죠. 그러다가 이제 바벨론의 여호야긴 끌고 가면서 시드기야를 대신 섭정 왕으로 남겨둡니다. 근데 이 시드기야가 결국 바벨론 말 안 듣고 바벨론 배반하고 애굽에 편붙으려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와서 두 눈을 뽑히고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고 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왕이 시드기야 왕이죠. 그리고 그 종자가 아주 낮게 자랐다. 낮게 자랐다는 것은 이제 볼품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충성하기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깨뜨렸다. 제가 방금 말씀했죠. 15절에 보면, 에스겔 15절에 보면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어. 자기 죽을 무덤을 자기가 판 거예요.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애굽의 말을 의지했다.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바벨론이 자기를 왕 세워줬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게 이 선지자들의 말을 제대로 안 듣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다가 판단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16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렇죠.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께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눈이 뽑혀가서 잡혀가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드기야 왕의 케이스를 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가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지도자들의 많은 여론, 그러니까 그 주변에 많은 신하들이 뭐라고 했냐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매국노라 이거예요.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이다.
바벨론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바벨론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애굽을 통해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 받지 않은 말씀을 왕에게 충고를 하므로 왕이 잘못된 자들의 충고를 듣고 이렇게 그 나라가 망하고 자기 인생이 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보면 참 좋은 꼴을 먹고 섬기는 교회를 잘 은혜스러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 잘 맞는 것도 복이고 목사님이 잘 만나는 것도 복이고 그런 게 진짜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여러 교회를 참 안식년 되면은 말씀을 전하러 다녀보지만 어떤 교회 가면 진짜 짱짱해요. 정말 은혜 충만하고 성도들이 잘 훈련돼 가지고 집사님들이 우리 같은 어지간한 목사님들 못지않은 그런 짱짱한 신앙으로 훈련을 받고 다른 영혼을 돌아보고 하는 그런 아주 건강한 교회들이 있고, 어떤 교회는 이제 병이 들어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늘 성도들 간에 분파가 있고 이제 문제가 많은 또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은 성도들의 영혼이 그 교회 잘못 만나면 이제 큰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 고통을 당하는 거죠. 결국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잡아가고 유다를 완전히 패망시켜 버린 것을 에스겔 17장에는 비유로 말하기를 유다의 낮은 포도나무를 뽑아버렸다, 그렇게 9절 10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나무를 포도나무는 유다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포도나무를 말하는 겁니다. 이 독수리라는 것은 아까 말했죠. 바벨론의 왕이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이제 말라버린, 뿌리가 뽑혀버린 포도나무와 같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그 비유를 하시고 그것이 뭘 상징하는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백향목은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항상 그 아주 고귀한 그런 나무에 속하는데, 귀중한 나무인데 그게 다윗 왕조를 뜻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22절부터 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백향목은 다윗 왕가다 그랬죠. 그 다윗 왕가의 뿌리에서, 그 라인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자, 다윗의 후손에서 그 말이죠. 연한 가지를 꺾어 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많은 영혼들이 새가 그 나무가지에서 안식을 얻고 쉬고 음식을 얻는 것처럼 백향목 가지 되신 우리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안식을 얻고 복을 받는다. 마지막 24절에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아멘. 그래 모든 우리 인간들은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에 달려 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으로부터 진행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결론이 맺어지는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18장에 가면 이제 이런 그 속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죄악과 아들의 의. 1절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대요.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 아들의 이빨이 시럽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 포로로 잡혀간, 특히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그런 속담을 많이 만들어서 그게 아니 그 속담 말하는 게 유행이 돼버렸어요. 뭐라고 이제 포로에 잡혀가서 자기들끼리 노역하면서 노예로 살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아니 신포도를 따먹었는데 아들이 이빨이 새버렸대야. 아들이 영 이빨이 시다 그랬대야. 이런 속담을 자기들은 일리가 있다고 그때 막 유행처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게 쉽게 말하면 왜 그런 속담이 유행했겠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패망한 원인이 자기들의 죄가 아니라 선조들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너무 하나님의 노를 격발해가지고 조상들의 죄가 쌓여서 후손 시대, 우리 시대에 이런 패망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그 일 때문에 후손인 우리가 그 영향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빨이 시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런 게 참 인간의 타락성이 웃기는 게요. 아니 물론 조상도 죄를 지어서 그렇지만 자기들이 멸망할 때 자기들의 처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에서 우상숭배하고 바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에레미야를 잡아 가두고 전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가르쳐주는 말씀에 회개하지도 않고 그렇게 괜찮아 하고 죄를 먹고 마시던 그 인간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에 다 망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한 명의 의인이라도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망하지 않게 하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심리란 게 이렇게 악해요. 지 죄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런 큰 아픔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조상 탓하고 있다. 거기서도 남 탓하고 있다. 우리는 참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거든요.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악한 인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하게 행하면요, 내 조상이 아무리 은혜스럽고 훌륭한 조상이라도 그건 내가 재앙을 당하게 돼 있어요. 또 반대로 아무리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도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정말 손을 들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다는 거죠. 10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그거 다 설명하시잖아요.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자 조상이 아무리 선해도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선하지 않다. 제약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산위에서 재물 먹는 거 우상 숭배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학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정말 악한 죄입니다.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않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데 그가 살겠느냐? 자, 부모가 엄청 신앙이 좋았는데 이 자식이 이렇게 악한 짓을 해요. 그럼 그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라.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내 믿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1대1로 서는 거예요. 내 부인이 신앙이 좋아서 나는 덤으로 천당 간다. 내 부모가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다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가끔 제가 아들이지만 가끔 아들한테 배우는 게 있습니다. 가끔 아들이 뭐가 아프다 그러고 뭐가 잘 안 되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저렇게 복을 안 주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나 보다. 빨리 장가도 못 가게 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엉뚱하게 우리 인간은 들잖아요. 그때 주여 다 내 죄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들이 정색을 하고 그건 신학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래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빨이 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래요. 다 자기의 신앙, 자기 각자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쭉 28장에 말씀하고 특히 20절에 보세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이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게 뭐 부모하고 자식하고 연관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다 자기 신앙이라. 자기 신앙.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겠고요. 19장에 가면 이제 Lament over Israel's Princes,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위한 Lament, 이 애가 슬픈 노래. 그게 에레미야도 애가를 지었지만요. 에스겔의 애가가 에스겔 19장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 애가. 멸망당할 유다 포로들을 위한 애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가의 그 멸망을 예언하면서 참 선지자가 라멘트 이렇게 애통하는 그렇게 내용입니다. 3, 4절에 보면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사자 새끼죠. 이 사자 새끼는 유다의 사자는 쭉 다윗 왕가를 말하는 거예요. 젊은 사자 중에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개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다윗의 그 후손 왕 가운데 애굽 땅에 끌려가서 죽은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바로 여호아스 왕입니다. 여호아스 아주 악한 왕이었죠. 남유다 왕국의 17대 왕 여호아스, 아주 약한 왕이 하나님 앞에 행악하다가 애굽에 끌려가서 죽었어요. 그 다음에 5절에서 쭉 보면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다. 이 5절부터 쭉 나온 사람은 누구냐면 그 다음 왕 18대 왕 여호야김 왕이에요. 이 여호야김 왕도 결국 나중에는 이제 망하는데 그런 왕이 된 거죠. 12절에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이 포도나무처럼 분노 중에 뽑혀서 던짐을 당해. 그러니까 여호야김 때 벌써 1차 침공을 당하잖아요, 바벨론에.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는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루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지면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 붙어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 강한 자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그래서 애통해하며 노래를 지어서 에스겔 선지자가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부터 쭉 공부하면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을 계속 세 번째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반복해서 구약 성경은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성경의 순서를 따라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심판을 자초하는구나. 최후 심판의 날은 다가오는데 그날 주님 오시는 그 심판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의 그 유다처럼 그렇게 슬프게 심판을 당할까 생각하니 우리의 가슴도 우리 마음도 에스겔처럼 에레미야처럼 애통하는 마음, 애가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피밖에는 없죠.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가 268장 온 세계에서 우리 한국 말을 하는 이 두부를 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처소에서 다 찬송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도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함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팔로 막아 주시어